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언제나 기억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개혁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회복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회복시켰어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느냐? 성전과 모든 다른 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자,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위대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산당들을 제거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앤 거예요. 좀 다르긴 해 많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는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십자가 세워놨다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십자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은 그 죽음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지 그걸 바라보고 절하고 기도하고 믿고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기억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꾸를 못했다.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혀 틀린 것을 알고 교회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성탄절이면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날로 정해서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산당들도 그런 거였어요. 되게 제거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은 12장에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여기도 쉽잖아요. 신명기 12, 13, 14. 그렇죠?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성전에서만. 이 말씀대로 다윗도 못했어. 근데 그걸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또 회복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합니다. 절기를 회복했어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첫 번째가 유월절, 그런 다음에 오순절, 그런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의미들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절기를 회복했어요. 그냥 회복한 거 아니에요.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절기 지키러 내려와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와서 함께 절기를 지켰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초대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북한은 이제 대부분 안 하는데 몇 사람이 왔어. 이런 중요한 일을 했어.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쳐들어가는 것 말고 침략을 당하는 건 거의 징계는 도구로 이렇게 징계의 도구가 돼. 전쟁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 왜? 아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문제 생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17장 19절일 겁니다. 유다도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왕들이
아합의 때에 함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징계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게 매를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는데 뭘 하십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되 거기에 대한 징계는 용서를 해야 안 해요? 징계는 용서를 안 해요. 징계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징계가 없다,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죠. 그러고 전쟁이 왔으니까 이런 징계로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쟁에 지겠죠.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잠깐 착각을 했어. 그래갖고 아이씨 아수르 안 되겠네. 그럼 애굽을 의지해봐야지라고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매를 때렸어요? 우상숭배했다고 매를 때린 건데 더 우상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것도 2년 만에. 그러는데 1차 때 워낙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어. 아수르 기록에 따르면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20만 명이면 다 잡아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제 시설들 다 파괴했죠.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래 오늘날은 많이 나와요. 그때 비하면 완전 양반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졌어요. 그럼 일단 배상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배상입니다. 나라가 거덜나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는데 포로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다 끌고 가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 애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애기들이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전에 패배한 상황이나 지금은 별로 다를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노인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랍사게가 뭐 했어요? 조롱을 하죠.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 다옵니까? 랍사게 왕 사네립도 조롱을 하죠. 그게 19장입니다. 이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었을 때, 자 어떻게 될까? 이제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그때에 이전에 행하던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뭐 했느냐?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해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요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랍사게하고 사네립이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천하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열왕기야 19장 19절. 좋잖아요. 119 그렇죠. 구원을 청했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청했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입니다.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요 대적의 진은 언제나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미 이전에 기도할 때 열왕기하에 보니까 19장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잖아요. 두 번째 다시 기도했을 때 뭐랍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또 응답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뭐 했다?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내 힘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답니다. 들으셨어요? 또 들었답니다. 구원하시겠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다음에 나오겠지만은요, 18만 5천 명입니다.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물론 랍사게도 포함이 됐겠죠? 랍사게 이 사람도. 그런 다음에 사내립도 죽어요. 누구한테요? 아들들한테 죽어요. 아들들이 사내립을 죽여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뭘 받은? 그래서 유다가, 저 힘없던 유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동방의 강국이 됐어요.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예, 역전의 명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학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할지라도,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형편과 사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그 상황은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역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에 패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사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전의 일을 일으키심으로 유다가 강국이 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단과 죄의 세력을 멸하여 승리하셨으니, 이 승리가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설 때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역전되는 그런 모든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재림할 성취의 귀한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